어,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죠? 네. 별거 없으니까 잘 들어오신 거지. 오늘 보름날이 돼서 달이 둥그렇더라고요. 보내드리기로 한 원고가 자꾸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니까 자꾸 뭘 추가하게 되고 그러네요. 특히 그 앞부분 한 40페이지, A4로 40페이지니까 한 몇 장 될까요? 한 페이지가 원고로 한 7장 되니까 한 2, 300장 되겠네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 강의를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더우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음에 제 얘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도우님은 저하고 한 번 만나면 한 짧아도 3시간, 길면 한 5시간 대화를 하고, 그중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을 하고 도우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비율적으로는 한 3대 1 정도, 2대 1 정도로 제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했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그림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비유한 것처럼 이제 전국지도, 대한민국이라는 전국지도를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주제와 토론은 면이나 군이나 군까지도 힘들어요. 대개 면이나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리도 힘들고 리 안에서 우리 아파트 이렇게만 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아파트 안에 이제 집이 있고 집 안에 또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나 집 얘기하면 다 쉽고 알기 쉽죠. 근데 이제 그 범주가 점점 넓어져서 아파트에서 이제 동으로 넘어가고 동에서 군으로 넘어가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요. 사실 문학은 그 각각의 그 개인, 저잘구리한 그 하나하나를 다루는 거예요, 예술은. 그런데 철학은 보편적인 것, 점점 넓고, 그러니까 개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단계 올라갈수록 1차 개념이 됐다가, 동에서 이제 면으로 되면 2차 개념이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군이 되면 또 더 난감해진 데다가 이제 전국에 이르르면 저게 무슨 말이지? 막, 뭐, 존재, 막, 이런 어려운 단어가 막 하나만 나와도 어려워 죽겠는데, 막 겹쳐가지고 하니까 아득하고 감감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서양 전통은 그렇게 철학을 해도, 좀 알아듣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한 1차 언어를 정확하게 쓰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서양 철학자들 보면은 난삽하게 말을 해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 그래서 더군다나 번역으로 읽으면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거는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 외국 학자들이요. 서양 고전을 전부 영어로 번역해 놔가지고, 일본어로. 외국어 한자도 몰라도 칸트, 헤겔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공부하기 시작하면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칸트가 다 제대로 번역됐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걔네들은 그건 100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이와나미 문고라고 한문으로는 안 파죠. 그 문고 전체 읽으면 그냥 뭐 보통 교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그거 아쉬운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양면을 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예술적으로는 낱낱이 그 개인 이거 다루는 거가 이제 그거라고 했잖아요. 문학이라는 거는 개인을 다루는 건데, 개인 안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다루는 건데. 철학은 점점 범주가 넓어지는 건데, 그래서 보편성, 예술은 개별성, 특별성이고, 철학은 보편성.
어디 가나 통하는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대화를 할 때는 문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할 때는 그 전국지도부터 얘기하니까 이제 난감한 거지. 난감해요. 지리에서 전국지도는 쉬운데, 철학에서 전국지도는 난감해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보내드리려고 하는 책이 전국지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난감하지. 거꾸로 시작을 하면 쉬운데, 근데 거꾸로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리를 공부하는데 전국지도를 먼저 보고 도를 들어가고 몇 군으로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군에서 시작하면 뭐 1년 내 해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전국지도를 해야 되니까 난감한데, 저는 서양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한 철학을 한 것이지 뭐 철학 박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 어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문학을 했고 특히 중국 한문 전통을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한문 전통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거 딱 싫어하고 간단명료하게 말을 하거든요. 특히 공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사유를 하고 문학적으로 사유를 하고 비유적으로 문학은 결국 비유니까 말을 하니까 같은 얘기라도 되게 잘 알아들으면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쉽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거지. 그래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전국 지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학에 도착하기까지 문학군이에요, 문학은. 전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고 북한은 외행,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 남한은 이제 내화, 바깥에서 행동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보면 스트레스 쌓이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안으로, 즉 마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걸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실패를, 안타까움, 짜증, 분노, 혹은 기쁨. 기쁨도 소화를 해야 돼요. 좋은 건 소화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화가 이제 예술, 종교, 철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술을 이제 남북으로 나누면 이제 북쪽에 세 개의 군이 있고 도가 있고 남쪽에 세 개의 도가 있는 셈인데 육도강산이죠. 육도강산에서 이제 예술도로 들어가는 거죠. 예술도 안에서 이제 많은 예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3개 군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건축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문학은 예술도 하고 철학도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실제 그 행정 단위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술도 쪽에 영토가 더 많아요. 6대 4로.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지만 40%는 또 철학인 거예요. 왜?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장르별로 보면 시는 예술 쪽에 영토가 더 많고 아마 7대 3쯤 될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음악은 9대 1. 예술도에 9가 걸쳐 있고 철학이 없지는 않으니까 1밖에 안 돼요. 미술은 8대 2. 미술은 제가 보기에는 음악보다는 철학성이 많아요. 현대 미술 보면은 아름다워서 예술품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서 예술인 예술이 있어요. 변기를 갖다 놓고 예술품이랬는데 어떡할 거야. 음악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데 음악이다. 라고 시도한 음악가도 있어요. 피아노를 갖다 놓고 때려 부시면서 이게 음악이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잠깐 퍼포먼스로 했지 그거를 거의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미술에서는 요즘은 거의 대세가 그래요. 대세가 의미가 있으면 예술이지 아름다워서 예술이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것은 철학성이지. 근데 문학에 오면 철학성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래도 시는 예술적인 게 많고 소설이나 이런 산문 문학은 철학성이 더 많고 그러다가 이제 평론으로 가면 예술과 철학이 반반이 돼요. 그럼 뭐 철학으로 넘어가도 철학인데 또 예술적인 철학가가 있어. 대표적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거죠. 그거는 철학책이지만 문학책이지.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장자도 철학하고 문학이 내가 볼 때는 철학이 6, 문학이 4쯤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예술은 없고 완전히 철학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제 칸트 같이 골치 아픈 소리를 이제 하는 그런 동네로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 안으로 들어오면 산문문학하고 원문문학, 원율이 있는 원문문학. 원문문학은 결국 시죠. 있고, 이 수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 소설, 희곡, 수필. 그 수필은 또 이상하게 또 시하고 소설 이런 게 막 다 걸쳐져 또 있어요. 섞여 있어. 그 영토가 행정 영토하고 다르게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게 많아요. 중복되고 겹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필 안에서 이제 또 토론을 하겠고 수필에 도달하는데 수필 면이지 이제 이번에는. 이게 수필이 면밖에 안 돼요. 수필이 면인가? 문학이 면이지. 어떻게 되나? 예술이 도니까 문학은 군이고 수필, 시설, 소설, 시는 면이 되겠네. 그러니까 소설에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한 사람이 전국 지도로 보면 면장된 거예요. 노벨상 받아봐야 면장 겨우 된 것도 아닐지도 몰라. 면장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대로 위대한 문학가가 하도 많으니까 나도 면장이라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노벨상이라고 해야 위대한 문학가의 100등 안에도 못 드는데 뭐 그 잠깐 한 달 면장 한 꼴이나 되는 거예요. 한 달하고 그만이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수필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그래봐야 전국 지도적 입장에서 보면 예 알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학하고 도라는 건 결국 전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냐 이거야. 인생이 뭐냐고 하는데 예술이 일부를 차지하지 뭐 예술이 전부인가? 수필이 전부야? 아니잖아요. 인생이란 전체를 바라봐서 심오한 철학이나 가르침을 남긴 분들이 이제 성인들이지. 4대 성인들. 25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예술석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얘기했는데 말되게 해놓으면 그렇게 오래 가요. 그런데 조그만 동네에서 말하면 잠깐 인기를 얻다가 조금 지나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돼요. 이른바 유행가, 일시적인 흐름,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베스트셀러는 되지만 스테디셀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를 하려면 4대 성인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동양과 서양을 알아야 되고 서양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와 예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리스 전통의 철학과 그 대표자로서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통의 대표자로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라는 동양의 거대한 문화 문명을 대표하는 공자와 부처님. 이렇게 대충은 알아야 되죠.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대충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전국이 뭐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 아직도 답은 없어요. 아까 그 워낙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걸 답이 있으면 벌써 모든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일됐겠게. 그럼 참 평화롭겠지만은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건 보는 사람마다 80억 인류가 저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해서 말되게 한다는 건 실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일천한 사람이 전국은 이겁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4대 성인까지도 종합해서 내가 한번 말해볼게. 나아가 4대 성인 이하의 수많은 철학자들, 장자고 노자고 뭐 다 칸트고 뭐 해겔이고 다 합쳐가지고 내가 전국이 뭔지 한번 말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겁대가리가 없어도 보통 무지막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이게 지리산 도인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 지리산 골짜기, 지리산 골짜기는 이제 리도 아니야 리도. 조그마한 동네에 가가지고 뭐 전국을 얘기하고 이래봐야 다방 심리를 갖고 전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답답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혹시 거기에 빠질까 봐, 그 편벽함에 빠질까 봐 늘 좀 조심을 하고 그래서 그 원고를 그 전에 말한 그 평생 교수를 하신 문학 교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도 평생 문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봐서 순엉터리는 아니다. 지리산 도인은 아니고 일단 말은 된다라고 하는 수준은 되냐. 근데 된다는 거지. 지금 나이가 70이 됐고
70이 돼서 지금 와서 보면 30대 때 뭐 탁오르다, 뭐 햇세다 그러면 뭐 도저히 나는 뭐 하늘의 별이지 저게 어떻게 별을 잡는단 말이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훌륭하시기는 하지만 그 양반 30대, 40대 쓴 거 보면 내 70살이 볼 때는 역시 30살짜리구만. 이거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있거든. 이제 그리고 예수 석가님이 위대하셔도 부처님은 예수님 몰랐고 예수님 부처님 몰랐잖아요. 나는 두 분을 비교하거든. 그 양반들 생각 안 한 것까지도 딴 데서 들여다 보거든. 그래서 그걸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법 말은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전국 지도로부터 남아북한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는 바로 예술 부분이에요. 예술의 본령이 뭐냐? 오늘은 요 얘기가 됐는데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항상 제가 이렇게 뭘 하나 꼬투리를 붙잡으면 그 얘기 가지고 한 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혜연님이 보내놓은 거를 보고 지난번에 이제 하다 말은 장자의 재물론 이 골치 아픈 철학책인데 철학 분야인데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할 건데 이제 이왕이 시작이 됐으니까 예술론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지난번에 도우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대충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했고 마지막에 한 20분 짧게 20분이면 짧은 거예요. 짧게 얘기를 했는데 도우님이 반색을 하시면서 아 젊었을 때 일찍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 또 탄식인지 뭐 칭찬인지 감탄인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7년 전에 이 책을 썼을 때는 생각을 못했던 게 17년간 좀 또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아, 요거를 이제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데 오늘 다 썼어요. 원고지로 한 50장 되는데 너무너무너무 저로서는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심지어는 에, 우리나라 예술하는 모든 분야의 모든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더 나가서 이 예술에서 또 붙이지 않아요. 예술 옆에 철학이 있고 철학 옆에 종교가 있는데 예술, 종교, 철학을 하나로 관조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더 나가서 남한과 북한을 다 관조하는 키워드가 여기 있으니 이게 나로서는 이게 시간이 지금 1년이 걸려도 이거는 해야 되는 그건데 1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사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 개념이 뭐냐면 숭고예요, 숭고. 숭고하다 있잖아요. 높을 숭자에 높을 고자인데요. 이 숭고라는 말, 이 말은 전부터 제가 사유해왔던 주제인데, 예술을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미학자가 예술론에 대해서는 거의 칸트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미학자인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미학이라는 책을 썼고, 제가 볼 일도 없었는데, 저는 볼 일이 없는데 올 거는 제 앞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했는데 갑자기 그쪽이 눈에 띄네? 라든가. 누가 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자기 딸인가 누가 줬는데 아마 당신 주면 될 것 같아서 준데 보니까 미학이에요. 하르트만. 한 20년 전인데. 하여튼 그거 봤어요. 근데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르트만에 의해서 미를요. 예술은 결국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는 이제 활동인데 미를 네 가지로 말했단 말이에요. 일, 우아미, 우아하다. 우아미. 네, 그 조함이에요. 우아는 조화로움이거든요. 우아미의 대표가 이제 고대 그리스 미술이에요. 아유, 그리스 조각 작품 보세요. 그 균형과 비율, 그다음에 그 건축 같은 거 보세요. 서양 건축. 아유, 정말 앞발 뒷발 다 들어야지. 뭐 중국의 건축 가지고 가가지고 뭐가 이리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내가 편파적인 게 아니라 중국의 무슨 어마어마한 큰 궁전이 있잖아요. 뭐 무슨 궁전인가. 아이고, 크기만 했지.
아름다움을 가지고 감동, 감탄한 게 한 개도 없어. 크기만 떡대같이 커. 중국 불상 아무리 봐야 떡대만 크지 우리나라 석굴암 불상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걔네들 큰 궁궐 지었죠. 경복궁이 훨씬 우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거라 그런 게 아니요. 외국인이 봐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아한미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아를 알아요. 신라 시대에 얼마 안 남았지만 불상이라든가 그 지금 남아있는 불국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그 비율과 우아함이요. 중국 거 다 능가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미적 감각을 볼 때. 어쨌든 근데 서양의 우아하면은 정말 앞발도 들고 뒷발도 들고 꼬리가 있으면 꼬리까지 들어야지. 저머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 비너스 상이라든가 무슨 그런 거 보세요. 그게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소크라테스보다도 빨라요. 소크라테스보다 한 세대 선배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정점인 시대가 있었는데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정치가이자 연설가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연설문 지금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하는데요. 지금 그거 갖고 와서 연설해도 인류 연설이에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예술을 장려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그런 건축들 그런 걸 거의 그 시대에 됐거든요. 소크라테스보다 앞서거든요. 그때 벌써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종이에다 그림을 그린 게 아니요. 3차원 입체 대리석을 갖고 그렇게 깎아서 만들다니 말이 되지. 지금 그렇게 만들 사람도 드물어요. 그로부터 무려 2000년 후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 성하고 그때 만든 그리스 조각품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우수해요? 미켈란젤로가 특별히 더 우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미켈란젤로 대표작 피에타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상.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작품인데 고대 그리스의 누구야, 뱀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갖고 몸부림치는 뭐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비교할 때 뭐가 모자랄 게 또 있어요. 똑같아. 같은 경지요. 그 2500년 전에 그랬다는 거, 인구 30만밖에 없는 아테네에서 그런 천재들이 막 우수수 나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훌륭한데, 예술이 이제 뭐냐 이건데, 우아미, 첫 번째 우아미, 두 번째 이제 비애미, 슬픔과 아름다움. 그게 이제 연극으로 치면 비극이에요, 비극. 그다음에 노래로 치면 이제 엘레지, 슬픈 노래, 애가. 이제 우리가 대중음악 들어보면 대중음악의 90%가 슬픈 노래지, 뭐 무슨 즐거운 노래는 별로 많이 없어요. 슬픈 노래, 우아한 노래도 있지, 슬픈 노래. 그다음에 이제 즐거운 노래가 있으면 세 번째 이제 그게 희극미예요, 이번에. 비극미가 있으면 희극미가 있거든. 웃음을 유발하는, 그것도 웃음도 아름다움으로 봐요, 유리학에서는. 근데 이제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비웃는 웃음, 깔깔거리는 웃음, 막 터뜨리는 웃음, 그 다음에 저기 짓는 미소, 흔히 짓는 미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극치가 유머예요, 유머. 유머는 고도의 웃음.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못 남을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조롱할 줄 아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희극과 비극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는데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숭고이다 이거지. 숭고. 근데 이 숭고한 아름다움은 한편으로는 예술에 속하고 한편으로는 종교에 속해요. 숭고. 지극히 높아. 그냥 높다가 아니라 숭하게 높아야 숭고거든요. 그냥 높은 것만 숭한 게 아니라 넓은 것도 숭하고 깊은 것도 숭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 뭐 알베르트 산에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동상가들이 있는데 나는 안 가봤지만 저 네팔에 이제 여행했을 때 멀리서 안나푸르나를 쳐다본 적은 있어요. 근데 멀리서 봤지. 안나푸르나가 뭐 몇천 미터 되겠지만 정상에서 올라가서 본 것도 아니고 멀리서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야, 그다음에 밑에서
우러러본다고 해보라고. 그 티벳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티벳은 뭐 고원지대고, 하늘도 뭐 여기 하늘 같지 않고, 새파랗고, 그야말로 흰산이 쫙 둘러싸이는 저야말로 숭고 속에서 사는 거지. 숭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자체가 숭고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광대함, 끝을 모르는 높이, 이 숭고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숭고가 많아요. 높은 산, 넓은 바다, 그다음에 뭐 별별 숭고가 다 있겠죠. 그다음에 아름다움에도 숭고가 있어요. 저녁놀이 칠 때 갑자기 멜랑꼴리해지면서 확 소리가 날 때, 그것도 숭고한 아름다움과 그때는 이제 우아한 아름다움이 또 슬픈 아름다움까지 겹쳐져요, 거기는. 제가 낸 대표적 소설이 이제 소설경이고 그걸 축약한 게 그대는 장차 붙다가 되리라 했는데 그걸 그분이 구하셨는지 다 보셨는지 보다가 말았는지 왜냐하면 머리 아픈 얘기가 너무 많거든. 어쨌든 거기에 여주인공이 아유타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지상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은 네 경지 중에 세 번째 경지인 이제 아나함이 됐고 그렇게 되면 죽고 나서 성자들이 가는 경거천이라는 하늘에 태어난대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난대요. 난다는 것과 태어난다는 건 달라요. 태어난다는 건 태를 통해서 난다는 건데 하늘은 태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요. 갑자기 펑 하고 나요. 지옥 같은 데는 펑 하고 난대요. 나는데 그래서 화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그 지상에서 수많은 인연과 갈등이 있었고 애증이 있었는데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애증 관계인 왕비였거든요. 왕. 왕을 배반했었거든. 그걸 풀려고 이제 내려와서 예, 그 성자들인 스님들이 쫙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뭐 돌아가면서 이제 심포지움을 해요. 한 사람은 철학에 대해서 철학은 이런 겁니다.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아유타의 스승인 노피군이 오빨라 왔나. 야, 천녀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너무너무 아름답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쫙 일곱 명이.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경지, 네 번째 경지면 이제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타면 이제 죽으려고 이제 온 거예요. 인생을 끝내려고. 끝내기 전에 스승이 말을 해요. 끝내기 전에 당신 제자야, 할 일이 있다. 그렇지 않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 2, 300장 돼요. 거기가 이제 제 소설의 가장 소설다운 분야이고, 그 영화로 좀 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번 책에 후주, 주석 뒤에다 요거를 갖다가 붙이려고 그러는데,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거야. 예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술이라는 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사랑. 지금까지 철학이 뭐다, 뭐가 뭐다 토론했는데, 이제 심포지움인데, 네 차례니까, 이번에 사랑이 뭔지 한번 말해봐. 그러고서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목숨을 거두어서 앉은 상태로 그대로, 이제 목숨을 거두고, 그 애증관계인 그 왕이었는데 지금 출가해서 그 사람도 이제 성인이 됐어요. 파티아가. 조용히 가서 어깨를 딱 만지니까 그대로 죄가 되어서 가라앉아 버렸다. 이게 영화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써놨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말하면서 이제 예술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며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슬퍼지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놀이 정말 아름답게 질 때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란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슬프잖아요. 감동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또한 기쁨도 있어. 묘하지. 감동은 우리가 엄청 그랬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 감동에는 슬픔이 들어있어. 왜 그럴까?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철학자, 미학자, 예술가, 철학자조차도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칸트도 얘기 안 했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말하니까 이거 겁대가리 없으니까 지극히 사적이고 부족하고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라도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겸손하게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도 그렇거든요. 아, 저도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동 속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좋아. 좋은데 슬퍼. 이게 왜 그렇지? 그 뒤에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랑에 빠지면 슬프지? 예술적 감동에도 슬픔이 있단 말이지. 내가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했을 때, 닥터 지박을 읽고 감동했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가슴이 헉하게 슬프면서 아름다우면서, 그래, 그게 뭐지? 그리고 숭고함을 접했을 때, 아름다움의 극치를 접했을 때,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지상의 경치가 아니네. 라고 하든가, 또한 인간, 와, 저런 인간이 존재하는가?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절을 하지. 부처님 지나가면 바람 불면 풀이 쓰러지듯이 전부 다 절을 해. 도대체 이 뭐, 그냥 쳐다만 봐도 넘어져, 그냥. 이게 뭐야? 예수님의 경우는 좀 특별하죠. 가다가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와. 너 말도 필요 없어. 아, 그 처음 출발할 때 내가 따라가려고 왔나? 고기 잡아가지고 마누라랑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이나 잘 먹어야 돼. 왔는데 느닷없이 앞뒤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가네. 그 잡아당기는 힘, 인력, 그게 성스러움이고 그 성스러움에도 숭고함이 있단 말이죠. 인격에도 숭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스러운 거지. 이제 그 숭고에서는 종교와 예술이 만나요. 그래서 또 철학과도 만나요. 철학도 아주 심오해지면 숭고해져요. 아주 심오한 철학을 만나면 우리가 숭고해져. 제가 심오하지는 않아도 저의 얘기가 점점 좀 깊어지면서 숭고까지는 아니라도 전보다는 더 깊은 것으로서 무엇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깊어진다. 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보다 10배, 100배쯤 깊어지면 그 숭고에 도달하겠죠. 근데 숭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심심이야. 깊을 심자에. 지극할 심, 깊을 심. 지극히 깊어. 절에 가면 무상심심미묘법 그렇죠. 지극히 깊어서 미묘한 법이다. 가르친다. 그런데 외행, 바깥으로 나아가는 외행의 단계에서 인간은 밖을 쳐다보고 밖에는 숭고한 것들이 많고 그 극치는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보다 더 숭고한 것도 있어요. 그게 신이야. 신. 신이 실제로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숭고 끝에다 뭘 이름을 하나 붙이긴 붙여야겠는데 그걸 그냥 신이라고 하자고. 그렇잖아요. 또는 신성이야. 그러면 인격체가 없다. 그러면 신성한 무엇이야. 근데 이번에는 외행이 아니라 내화로 들어갔어요. 자기 마음으로 들어왔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깊은지를 잘 몰라. 근데 동양 사람은 이쪽에 관심이 많아. 그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데 철학으로 깊이 들어가든 예술로 깊이 들어가든 종교로 깊이 들어가든 수행으로 깊이 들어가든 그래서 이른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늘에 도달하는 거예요. 깊은 끄트머리. 하늘 밖으로 나갔을 때가 하늘에 해당되는 안에 깊고 깊은 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그게 언어로는 안 된대.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도라는 것은 말로서 할 수 없는 것이야. 그리고 희미한 것이고 가물가물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부처님 같은 거기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안으로 들어간 것과 밖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 방향인데 그럼 직선이 두 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두 직선을 못 만나겠죠. 그런데 현대 수학은 만난다고 그래요.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만나요. 동쪽 서쪽으로 계속 가면 만나잖아요. 원이니까. 근데 둥그니까. 현대 수학에서는 직선이 꼭 못 만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못 만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평행선으로 두 개 가면 두 개가 각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학도 철학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에 오면은 불확정성 원리 또는 빛의 양가성 같은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이잖아요. 말이 안 되지. 입자가 어떻게 파가 되고 파가 어떻게 입자야. 그 두 가지는 전혀 상대에 대해서 반대돼 갖고 입자는 파일 모래알이 어떻게 물결이 될 수 있어요? 모래알은 모래알로 딱 낱낱으로 구별돼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파는 그런 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그 파가 어떻게 모래알이 되지? 아, 그것도 안 되지. 그런데 빛은 모래 알갱이면서 파야. 두 가지 다 맞아. 만약 빛이 모래 알갱이 같은 입자라면 한 시간 내에 빛이 쏟아지면 눈이 쌓이듯이 쌓여야 돼요. 알갱이니까. 알갱이가 많이 내리네. 그리고 양을 가지고 쌓여 있어야 되잖아. 근데 빛이 쌓여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럼 빛이 파라면 이번에는 또 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래. 그래서 빛은 어떤 때는 파로 관찰하고 어떤 때 입자로 관찰하는데 각각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가성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게 빛이에요.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도 그렇죠. 아주 미세한 아원자 세계에서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자연과학은 수에 기반해 있고 수는 일에 기초 있어 하나. 알갱이 하나하나가 있어야 돼. 나와 너 이것과 저것 해서 위치를 딱 점을 찍어 놓고 두 개의 점 사이에 12시 00분초에 A 지점에 있었는데 12시 10초에 B 지점으로 갔다. 그러므로 거기에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A 지점에 12시라고 하는 시간, A 지점이라고 하는 공간 이 두 가지를 정해놓고 B도 마찬가지 해야 뭐 그다음에 뭐 영어고 뭐고 될 텐데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확실히 해놓으면 속도가 애매해지고 속도를 확실히 하면 위치가 애매해져가지고 애매한 그거는 확률로밖에 계산이 안 돼요. 이쪽으로 갈 확률 65%지 100%라는 게 없어. 그럼 100%가 아니면 그게 애매한 거고 그거는 과학도 아니지. 근데 그렇대. 이상하게 그렇대요. 그거 뭐야. 그것도 빛의 양가성처럼 말이 안 되는데 실제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나 미시세계가 아닌 우리 경험 세계에서는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나는 1등 너는 2등도 하고 뭐 설계를 해갖고 다리를 짓기도 하고 해요. 그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시세계에서는 또 그래.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상대 개념이 서로 반대되면서도 뭐 하나로 만나는 이 지점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을 해냈는데 그 물리학을 그대로 철학이나 사유 세계로 가져올 수는 없으나 암시는 되거든요. 시사하는 바는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부터 우리는 철학을 유추해가지고 외행과 내화라고 하는 밖을 향해서 하늘을 가는 A의 지점, 서양적이고 마지막에 신을 만나는 길과 안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만나는 B의 길, 이 하나는 입자로 갔고 하나는 파로 갔는데 같은 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제 말은. 이렇게 해서 이 숭고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가장 높은 지점, 자기 초월이죠. 나를 초월하는 것.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불교로 말하면 그게 열반이지. 핵심은 나거든요. 이 나라는 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나가 없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나를 남겨놓고 문제를 해결해봐야 근치는 안 돼.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가 있는 한 나가 죽을 때는 어떡할 건데. 나를 해결해야 돼.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당 가면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불교는 야, 천당 가도 해결 안 돼. 천당에도 나가 있을 텐데, 천당 가서 미운 놈이 있으면 어떡할래? 이러거든. 천당서 맨날 찬송가만 매일 5만 년 동안 부르고 있을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반대에서는 또 반대쪽 얘기를 하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에 접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지점은 이것은 논리의 이야기고 철학의 이야기고 마지막 지점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는 논리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판이에요. 다이빙 때에서 구름바를 디디면서 다이빙 때를 벗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논리는 다이빙 때지. 다이빙 때가 진리인가? 공중이 진리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그 서양의 종교학자, 우리나라 같은 오강남 교수, 또 옛날에 유명했고 지금도 제자들이 많은 그 무슨 CR 사상을 한 유병모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종교가 결국 원리로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분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정밀하게 보면 또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숭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숭고는 한편으로는 예술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 종교적이야. 예술적이라는 건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숭고한 감정. 감동받는다는 건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초월성이 있고 자기 초월하는 그것으로서 감정적인 게 이번에는 비감정적인 감정의 반대가 이성, 이지, 인식 이런 거라면 이지적도 요소가 있네. 그리고 이제 보통 진선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진, 그 인식의 그거거든. 선, 윤리 도덕적인 거고 미 아름다움. 이 진선미가 여기서 하나로 만나는 시점이 숭고다 이거예요. 내지는 심심이다 이거예요. 밖으로는 숭고, 안으로는 심심. 그 다음 페이지가 뭐겠어요? 그 숭고가 끝은 아니야. 그 다음 페이지가 초월이다, 이 초월. 그 초월에서는 뭐 종교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라는 말도 없고,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 말따나 말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거기에는 막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위대한 것도 없고, 안 위대한 것도 없고, 뭐, 할 수 없이 말로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뭐 하는데, 말로 해봐야 껍데기나 만지는 거고, 그림자나 만지는 거고, 화살표, 그쪽으로 가라고 화살표는 할 수 있지만, 그쪽 자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굳이 말을 해서 이제 자기 초월이다. 나가 없어진다. 무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없음. 제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모든 현실들을 가르치면 나가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나를 없애야 돼. 나가 있는 한 아니든 해결이 안 돼. 이 무아를 직접 강조한 분은 부처님이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 베드로님, 열쇠를 갖고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 왜요? 내가 왔다고 그랬잖아. 나를 들고 온 놈은 안 돼. 너는 없어. 너는 먼지 같은 존재고 하느님만 있는 거야. 오로지 하느님만 있고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위대한 사도 바울. 야,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 그러니 이게 뭐 두려움이 없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초월, 자기의 부정, 자기가 없는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 불교로 말하면 열반이 최종인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열반의 문, 열반도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 단계 입구가 뭐냐? 제가 볼 땐 그것이 숭고 내지는 심심이다. 그리고 숭고는 미의 네 종류인 우아미와 비애미와 해학미가 합쳐진 것이자 그 정상 지점이어서 한편으로는 또 예술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철학이고 종교다. 더 나가서 거기에서 저쪽으로 외행, 정치, 군사, 경제로 막 사람들이 추구를 해. 세상의 99%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 밖으로만. 근데 그건 뭐예요? 그 끝이 없어요. 아무리 추구해도 욕망, 나가 있는 한 끝이 없는데, 그 이놈은 나를 강화시키면서, 나를 자꾸 키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저도 원할 끝이 없는데. 그래서 그 끝없음을 자각하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성찰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칸트가 나오는 거예요. 칸트는 서양 철학을 완성한 사람으로 거의 뭐 인정받다시피 해서, 서양 철학에서 딱 두 명만 말을 하라면, 플라톤과 칸트. 플라톤은 시작한 사람, 칸트는 완성한 사람. 그러나 완성은 없으니까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 무언가를 한 사람이다 이거죠. 칸트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가 제 나름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칸트 같은 대단한 철학자를 제가 감히 몇 페이지로 정리를 한다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큰 테두리가 중요한 거고 제가 말하는 큰 요점이 중요한 거고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요점과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지 디테일은 저는 박사들한테 따라갈 수가 없죠. 박사들이지. 근데 면 이런 데서 할 때 나는 그보다 큰 것을 보되 요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칸트 묘비명에 쓰여 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칸트가 네.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하죠.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의 도덕률. 유명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별이 빛나고 있는 저 머나먼 하늘과 내 마음에서 빛나는 도덕율, 우리말로 하면 양심이죠.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신비로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두려운 왜 경외심을 일으키게 한다.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말하자면 선하고 깊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이 훌륭한 점은요. 아까 말한 외행,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별이 있네. 근데 하늘까지만 말을 했는데 하늘 너머는 말을 안 했어. 하늘 그 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늘은 하늘 그 이상으로서의 뭐 신일 수도 있고 신성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고 영원일 수도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이거나 그것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해요. 하늘 자체가 답이 아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지고한 숭고한 것을 통해서 자기 초월을 한다는 거예요. 칸트보다 제 생각이 깊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별, 마음 안에 있네. 그래도 칸트는 별을 말했네. 서양 철학자인데도. 근데 동양 사람들은 아예 그냥 바깥은 쳐다보도 안 하고 안으로만 들어간다. 별만 쳐다봐. 마음 안에 있는 별이지. 그거를 섬세하게 다듬어서 그 안에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이 이 안에 있네. 마음 안에 도덕률이 있기 전에 나란 놈이 있고 그 나라는 놈이 뿅 사라지는 지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아가. 그래서 도덕률도 아니야. 그때는 도덕률도 넘어서 또 이번에는. 도덕도 없어, 거기는. 윤리도 없고. 이것도 내가 칸트보다 생각이 좀 깊은 것 같은데.
내가 깊은 게 아니에요. 동양 철학을 조금 알고 불교를 조금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칸트가 가리킨 두 방향만은 위대해. 안과 밖을 가리켰다는 것이고. 근데 역시 칸트는 안과 밖이 하나로 만나는 얘기는 안 했어. 칸트도 숨고미를 말했지만 숨고미가 안으로 가는 길과 밖으로 가는 길이 결국은 만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 밖으로 가는 마지막 문, 그 문 너머에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칸트가 아무리 철학을 해봐야 칸트 철학은 언어로 하는 거고 언어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안과 밖, 하늘과 땅, 무한과 미소, 나와 너. 근데 마지막 지점에서 그 둘은 빛의 양가성처럼 분별을 잃어버려요. 나와 너 분별이 없다고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나와 너가 분별이 되는 순간 계속 나가 있고 나가 있으면 네가 있고 네가 있으면 미움이 있거나 경쟁이 있는 거지 뭘. 장자는 그것이 천지는 일체 동근이라고 해가지고 만물이 하나의 근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하나의 근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장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불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근원은 없어요. 근데 양가성에서 나가 사라지는 것은 있어요. 요 사이는 이 설명하려면 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여러분들이 한 6달인가 몇 달인가 저랑 공부했는데 다시 6달을 공부하면 될란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 6달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 3년 해야 그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두고 어쨌든 처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책을 빨리 못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원고에다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옛날 저 한참 때 같으면요 이거 하루면 정리하고 2, 3일, 3, 4일 적어도 일주일만 정리하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두 시간 하고 나면 하기가 싫어져요. 조금 쓰다가 아예 내일 하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점은 우리가 지금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문학은 예술이고 예술의 극점은 숭고이며 그것은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음악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들을 때 모차르트의 그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피아노 협주곡 있잖아요. 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지선상의 아리아 뭐 이런 거. 문학으로 말하면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에서 리오 왕이 모든 걸 잃고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지바고 같은 영화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사랑을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이 끝내 되어지지 못하고 운명이 헤어지면서 그 지바고 그 심정에 공감하는 동안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슬픔은 숭고함에 가서 닿게 되고 그거는 모든 예술이 똑같다 이거지. 근데 미술이 조금 그게 약해요. 왜냐하면 시간성이 없어서 그래요. 미술은 공간 예술이라서 음악하고 문학은 시간 예술이거든요. 시간을 경과하면서 관찰을 해야 점점 깊어지는데 잠깐만 봐가지고는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 예술의 그 강점이 그런 데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깊어질 때 우리는 자아를 잠깐 잃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려. 내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잠깐 스톱이 걸려. 뭘 내가 대상에 빠져. 예술작품이라는 대상에 빠져서 깨어나 보면 그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아, 나를 잊어버려.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관점에서 국가꽃을 동쪽을 다리 안에서 떠들고 멀리 남산을 바라보면서 나를 잊어버린다. 이런 시가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위대한 예술은 극점에서 자아를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리고 정지되는 거는 잠시만 그런 거지 잠깐 있다 되돌아오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가인데 인간은 별로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잠깐만 그렇게 되고 돌아올 때 도로 나가 있고 도로 집착을 해갖고 내가 이번에 상을 받아야 돼. 내가 회장을 해야 돼. 아, 그러면서 질투하고 막 이래. 근데 이제 어떤 훌륭한 또 예술가, 그 삶이 예술인 사람, 공자 같은 분. 그런 게 없지. 그 삶이 예술이야. 예술이 예술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완전 다른 거지. 그래서 항상 기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긴장이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항상 미소를 머금고 즐거울 락. 기쁨은 항상 할 수 없어도 즐거움은 항상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항상 그저 즐거움으로 사는데 죽음 같은 거 신경 쓸 거들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숭고를 중심으로 제가 그 예술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예술이 종교와 만나고 철학과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숭고우물을 열어 젖힌 그 다음 동네 뭐 동네도 아니야 그게 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X라고 하자고 X 그 X의 지점에서는 심지어는 악도 수용이 돼요. 선과 악이 분별이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 보면 도대체 악이 분별이 없다니 악은 나쁜 놈인데 혼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마지막 지점에는 선악이라는 것조차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도 없고 선도 없어야 해결이 되지 악이 있는 한 끝내 그게 해결이 안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제가 탐구한 그런 얘기를 예, 어, 1시간 가까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길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라든가 그럴듯합니다. 라든가 예언님 어떠세요? 교수님은 문학을 이야기하실 때 그 보여지는 느낌이 아주 숭고하십니다. 아이고야,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들을수록 이야기에 참 능하신 것 같아요. 물론 기본이 있으니까 그러신데 뭐 스님을 하셔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부를 하셔도 금방 하실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지식들을 담아놓은 것들이.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도 부처님의 제자라는 저는 그게 조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진짜인지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꼭지점에는 그 시달타나 예수님이나 꼭지점에는 하나라는 저는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 갈래를 해놓은 거는 인간이 갈라놓은 거가 아닐까? 그 뭐 끝지점은 뭐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부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교회를 가도 괜찮고 또 절에 가도 괜찮고 어떤 꺼리낌이 없어요. 다 양쪽이 결국은 하나인데 인간이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뭐 되니 안 되니 죄를 받느니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언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 놓으셨는지 참 대단하시고 숭고하십니다. 네. 하여튼 숭고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발사는 하셨는데 제가 네. 이제 수용은 안 합니다. 저는 성도는 아니고 다만 그 유명한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주인공 어니스트가 이제 마을에 있는 큰 바위, 그야말로 숭고한 얼굴을 한 큰 바위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니스트는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소설에 의하면 음, 그 전설의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부자가 나타나잖아요. 부자를 보고 실망을 하죠. 그 정치가가 나타나요. 또 정치가 보고 실망하죠. 그러니까 외행자예요. 내 식으로 말하면 밖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외행자의 그 나를 들고 있는 사람들, 나가 없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고서 이제 시인을 만나죠. 만나는 게 아니라 시집을 읽고, 야, 이 시를 쓴 사람은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인이 나타나죠. 둘이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되네. 둘 다 숭고를 지향했으니까. 그런데 시인이 말하기를 나는 숭고 자체는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쪽을 사랑하고 그쪽을 지향하는 사람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 말로 하면 학인이지, 학인. 또는 군자까지도 될 수 있어. 그러나 성인은 아니다. 이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서 이제 광장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예, 돌로 된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러자 시인이 외치잖아요. 석양을 등에 지고, 그 석양에 숭고하게 서 있는 큰바위 얼굴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이 어니스트를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큰바위 얼굴을 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설이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숭고한 큰바위 얼굴을 배경으로 서 있는 사람인 어니스트 또는 그런 사람을 작품으로 쓰는 시인까지는 감히 저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해. 물론 큰바위 얼굴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먼 길이고 확실한 것은 제가 학인으로서 혹은 어쩌면 초입군자로서 우리의 수많은 삶에서의 행위 아침부터 깨워서 잠잘 때까지의 낱낱이로 세면 100만 개도 넘는 행위를 해요. 그 행위들이 도대체 뭐냐? 그 행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냐? 큰 바위 얼굴을 향해서, 숭고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 나아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숭고에 도달하는 경지라고 하는 최종적인 100, 100, 100이라는 뭐 경지이죠. 최종 경지. 부처님과 예수님이 거기에 도달했는지는 몰라요, 사실. 극적으로 말해서 안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불제자에게 부처님은 도달했죠.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은 도달했지만 제3자운으로는 99는 몰라도 100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나 100이나 뭐 우리 1, 2에서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봉황이다 그러면 끝이지 뭘 붕세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보자고요. 어쨌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100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1, 2, 3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어요. 어쩌라고.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세상에 오신 것은 불제자에게 큰 불행이에요. 나의 값어치 없음과 나의 모자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야. 1억만큼 높은 경지인데 나는 20억 가지고 20일 된다고 껄떡거리고 있으니 저게 어쩌라고 그래서 폐쇄상행 보살도 500만 생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석가모니처럼 될 수 없겠네. 이렇게 좌절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양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렇다고 안 가도, 안 갔어야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부처님의 위대함은 또한 거기에 있죠. 내가 제시하는 이 길은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다. 가운데. 이걸 중요합니다. 끝은 100이에요. 너희들 나처럼 되면 좋아. 근데 너희들은 오다가 말 가능성이 한 99%쯤 되거든. 그럼 그게 무의미하냐? 세계 최고의 석학이 안 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무의미한가요? 고등학교만 나오고 더 공부 안 했어. 그럼 무의미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지가 있는 거예요. 중간 경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경지가 좋아야 돼요. 중간 경지가 과정이 되면 안 돼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중간 경지가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죠. 내가 30일 때 31을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그 두 번째 경지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100을 잊어버리게 돼요. 백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백이라고 볼 수, 그렇죠. 그 자체가 100이죠. 그 그래서 지점에서는.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고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고 할 때 공자님은 아는 단계에서 좋아하는 단계를 거쳐서 즐거운 단계를 나가잖아요. 공자님은 자신이 100에 도달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자에게서 100을 보거든요. 왜? 즐거우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장자가 소요유 할 때 산책, 그다음에 산책과 놀이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삶을 사랑하고 양심답게 살려고 하는 이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경지예요. 그 자체가 즐거우면 끝이에요. 그것은 안방에서 하는 거예요. 광장, 남이 보는 동네에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라고 하는 당시 유태교를 비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해요. 대표적인 비난의 말씀이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밖으로 외식 꾸민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예다, 예의하는 예예요. 하지만 그것이 구슬이며 비단이겠느냐? 악이다, 악이다, 음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북이며 종이겠느냐? 북치고 종치면 그게 음악이고 비단 옷을 입고 코를 들고 허리를 꼽으면 그게 예냐? 그건 예식, 겉으로 꾸밈이고 예의 할 때 의예요, 의. 의는 거동 의자거든요. 겉꾸밈으로서 의.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속마음이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지. 노른자는 속마음이지. 안방에서 선한 마음, 고귀한 마음을 가질 때 예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질빈빈이에요. 문은 겉꾸밈이에요. 문이 문자. 여기는 그럴 문자지만 문이 겉꾸밈, 의, 예의, 와, 질은 본질이에요. 바탕질. 마음가짐과 겉꾸밈이 빛나고 빛날 때. 김정빈 할 때 빈자가 빛날 빈자예요. 다르게 빛나거든요, 제가. 문질이 빈빈 이후에 군자다. 그러나 굳이 말하면 겉꾸미면 안 빛나도 좋은데 바탕은 빛나야 돼요. 내 마음에서 도덕률이 빛나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100으로 안 빛나도 돼요. 안디뿔만큼 빛나도 괜찮아요.
그 반딧불만큼 빛나는 것만큼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30인 사람은 31로 나가면 되고 50인 사람은 51로 나가면 되면서 30인 사람은 50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부러워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30인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뻥튀기해서 인지 안 척하면서 35로 봐주고 절대로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봐야죠. 사랑 필요 없어요. 사실로 보고. 그러나 그도 한 걸음 나도 한 걸음 아래로 내려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을 존중하고 뒤서가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도반, 도우기를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70년 동안 탐구한 결론이에요. 부처님이 백에 도달하셔서 우리를 절망시켰지만 동시에 출발, 처음도 좋고 다 좋으니까 돌을 닦겠죠. 중요한 것은 가운데, 중간. 어떻게 중간 과정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말한 중간 경지를 이해함으로써요. 별을 노래한 시인이 있죠. 그 중에도 윤동주 시인은 유명하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 이 시인은 다른 데서 별 해는 밤이라는 시에서 별에다가 수많은 그리운 것들과 슬픈 것들을 써요. 칸트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듯이 그도 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는 마음의 별도 보았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별이 구름에 가린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져요. 맨날 별만 보다가 보면 구덩이에 빠지게 마련 아니겠어요? 구덩이에 한 번 빠졌는데도 쳐다본다. 두 번 빠졌는데도 또 쳐다봐. 세 번 빠지면요. 이제 안 쳐다보죠. 그게 연이 사람의 길이죠. 진정한 구도자는 어떨까요? 그래도 별을 바라보죠. 그게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본 어니스트예요. 그리고 그게 저예요.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씩 웃으면서 까진 무릎을 한번 쓸어주고는 또 별을 바라보며 걷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윤동주 시인이 그랬어요. 적어도 이 시에는 그것이 보여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은 구름이에요. 자꾸 별을 가리려고 하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야, 정말 귀신 같은 구절이다. 죽어가는 것들. 인간의 유한성. 모든 것은 유한성이에요. 내가 잠깐 깜빡하는 사이를 살다 갈 뿐이라는 것.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내가 먼지 같은 작은 존재라는 것. 공간적으로 작고 시간적으로 깜빡이라고 하는 순간만을 산다는 것. 이 유한성을 여타 동물들은 모르지만 인간은 알아요. 여타 동물들도 직감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유할 줄 알고 사유로서 알아요. 거기에서 본원적인 슬픔이 있어요. 유한성의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사대성인이 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도,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다른 종교든 간에 우리는 그 길을 가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자꾸 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김정빈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어떤 소년은 순진에 빠져가지고 교과서를 믿어. 천년 되고 이천 년 된 책에 적힌 것이 진리일 거야라고 믿는 믿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믿어요. 아이고 성경 말씀이고 그거는 인생이라는 게 말이지. 살다 보면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아마도 이게 2000년 동안 읽힌 데에는 불변하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를 어떤 사람은 철학에서 찾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나를 설득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술에서 찾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때 저는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 영화를 꽤 봤는데 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예수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주연 배우 이름까지 기억해요. 스웨덴 배우야. 막스 본 시도우라는 배우야. 예수님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숭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술적 감수성으로 느껴진단 말이지. 철학적, 논리적으로 그때 느낀 거 아니에요. 제가 단테의 신곡을 15살 때 읽을 때 단테의 신곡을 철학적, 논리적으로 제가 지금처럼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술적 감수성으로서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 숭고함이 있다.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라고 직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수성으로서 진리의 육박에 들어가요. 근데 다양하게도 저는 그 뒤에 불교를 알게 되었고, 불교가 꽤 논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논리 철학을 훈련받으면서 이번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설명법을 통한 접근도 또 가능해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종교가 돼요. 종교에는 예술성과 철학성이 동시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신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 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가 뭔지 모르게 좋아. 라고 느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진실을 향한 자그마한 그 덩어리, 씨앗, 새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애송시 앙케이트를 하면 이 시가 2위에 꼽혔던 걸 기억해요. 1위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시는 애송시 순서에서 한 10위로 밀려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외행, 경제, 정치, 군사에 빠져가지고 그 외행의 한계를 알아야 별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더 나가서 하늘 넘어까지도 가늠하게 되는데 하늘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고 내 토지가 몇 평이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윤동주 씨가 가까이 느껴지지 않죠. 그런 감수성 자체가 감성 자체가 너무나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술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 예술 교육을 제발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가지고
섬세하고 심오한 느낌이라고 하는 그 감성의 세계에서 우화를 알고, 비애를 알고, 해학을 알고, 그리고 숭고를 알고, 숭고를 경험하고, 그렇게 마음을 순화해서 좀 멀고,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육은 행정가들이 하고 있고, 행정가들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또, 행정가가 모르면 이번에 학계가 알아야 되는데, 예술 학계 자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그 학계에서 배운 교사들이 알 리가 있나?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지난번에 말한 그 훌륭한 상을 받으신 어떤 분처럼 철학과 예술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문학이 삶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런 말 철학이 탐구해 왔는데 문학도 탐구를 했죠. 40%는 철학밖에 없으니까. 근데 60%는 뭐예요? 아까 말한 감성을 통해서 제가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지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느낌으로써 여기 뭔가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그 직감과 감성이거든요. 요즘 텔레비 보면 가요를 갖고 경연 같은 걸 해요. 저도 가요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미자 선생이 부른 모정이라는 노래를 부르길래 원곡을 찾아 들어보니까 와우, 가요 사상 가장 훌륭한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훌륭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힘을 주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렇게 부드럽게 부를 수가 있나? 야, 이미자의 가창은 경지야. 그러나 그 이미자라는 사람이 경지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가창, 예술이 그렇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나치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중용적인 가창인데 중간에 나레이션이 있어요. 고은정이라고 하는 여자 성우가 한 나레이션인데 저도 기억해요. 그 성우가 옛날에 라디오 방송으로 연속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성우가 중요했잖아요. 기가 막힌 성우죠. 와, 그 나레이션이 음악보다 뭐 못지 않아요. 이미자의 노래와 동급이야. 그 모정을 담아서 하는 나레이션 속에는 슬픔을 머금었으나 슬픔을 억제함이 있어요. 아주 터뜨리지 않고 슬픔을 견디면서 말하는 그 중용이 있어. 슬프되 상심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경지가 있어. 그래서 이런 대중음악 같은 걸 들을 때에도 저는 거기에서 예술의 오함이와 비애미와 또는 즐거운 노래 이런 걸 볼 때 기쁨음이, 해학음이 그리고 언뜻 그런 대중음악에도 숭고함이 있다 이거지. 거기까지를 느낄 수 있을 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잠깐 지나가는 숭고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이 조용필의 이 노래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모차르트나 바흐나 베토벤이나 라흐마니노프나 이렇게 될 때 합창 교향곡을 들을 때 그 숭고함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숭고는 작품의 숭고, 예술의 숭고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숭고의 작은 끄트머리라도 100점은 아니지만 내가 15점에서 15점짜리 숭고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중함으로써 나를 초월할 수 있어요. 이런 사유는 저로 하여금 작년에 이제부터 제가 조금 뭐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었다. 전보다 좀 낫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작은 뭐 깨달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음에서 부정 감정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 같으면 언짢거나 짜증나거나 불편하거나 그랬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도 안 불편하고 하나도 안 짜증나고 그냥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30이었던 것이 15로 떨어지지는 모르겠으나 한 1년 동안은 지금 안 그러고 있는데 다양한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조금 더 부연했는데 혜연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이제 불말그님 이야기 드릴게요. 그 경지에 올라가신 게 바로 숭고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진실하게 그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그 편안하면서도 정성을 다하는 거 볼 때 지금 교수님은 그 얼굴이 그런 상태라서 제가 숭고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도 진실하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그 인간이 내는 게 아름답다 해도 저는 그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초월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뭐, 있어요.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오로라를 유튜브로 볼 때, 아, 그럼요. 이거는 공포라는 걸 느꼈어요. 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죠. 아, 이거는 공포다. 근데 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거 아름다운 걸 공포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은 심지어 감동을 넘어서 공포감을 저는 느껴가지고, 뭐 자연을 이야기한 사람은 뭐 노자도 자연을 이야기했고 루소도 이야기를 했고 결론은 루소도 뭐 노자의 어떤 노자의 토를 받아갖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래서 저도 그 자연에 기대고 사는 게 그래도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갖고 어떤 모임 같은 것도 거의 지금은 이제 다 끊었고 그 혼자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들하고 같이 놀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오죠. 그리고 교수님도 뭐 저기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클래식 20대 저는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을 때 이렇게 눈물이 줄줄 나거든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근데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보다는 집에 와서 생각하면 뭔가 껄끄러운 거리작거리는 뭐 아우 내가 말 한마디 한 것도 왠지 이 말 하지 말 걸 막 이런 후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지금은 이제 직장도 정년했으니까 내가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요즘에는 이제 선지자들 뭐 그런 분이랑 노니까 현세 없는 분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자가 없어요. 제가 네. 여러 번 말했잖아요. 현실에서 네. 도반이나 선지식 스승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체간에는 무수히 많은 현자들이 계시니까 그게 큰 그러니까 바위 얼굴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 1000년, 2000년 된 분들이 아직까지 흘러온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요. 걸러갖고 이제 남은 거니까. 근데 인간이랑 만났을 때 그만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당연하지. 그게 그런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는 엿보여요. 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선택을 너무 잘했구나. 이것도 제가 선택하기보다 누군가가 교수님을 저한테 모셔다 놓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네. 뭐 칭찬의 말씀 고맙고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말씀 너무 꿀말그님과 잘하시네. 꿀말그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 안에 그 바탕,
좋은 바탕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 혜연님처럼 그런 거는, 그리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일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불편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저기 강의 들으면서 얼핏 생각한 게, 제가 예전에는 좀 얼핏 삶에서 그 숭고함이라든가 그런 아주 그 귀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좀 그게 없어진 것이, 제가 좀 요전에도 말했지만 비교적 이렇게 뭐 목적을 가지고 뭐 그걸 달성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뭔가 좀 해야지 하니까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개인전을 만약에 하면은 그거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좀 음. 버리고 옛날의 그 순수함을 좀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줌 강의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음,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저도 두 분과 비슷하게 이제 걸어온 거예요. 제가 한 걸음 앞에 있다고 치면요. 회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똑같이 저도 책 안에서 큰바위를 찾으면서 왔고, 광장에서 사람 사귐을 본의 아니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말그님처럼 저도 일을 해야만 했고, 글을 쓰다 보면 반드시 뭐 순수한 목표만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역시 그런 거 다 관계없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고 보통 사람은 삶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서예 작품 하고 계신 그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잘 집중해서 세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한 마디 지나고 나서 이제 숨 좀 쉬어보자. 그리고서 이제 한번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한번 삶을 돌아보고 특히 어, 오늘 제가 한 말씀의 영상을 한두 번 보면서 거기에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그 감성, 숭고한 그 감각, 그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소년, 소녀 시절에 있는 거지, 나이 들면 무뎌지긴 하는데요. 그거 보호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예, 나름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서 그만둔 분들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감수성이 조금 약했거나, 또 지적인 분석력이 좀 약해서, 제가 낮은 단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걸 보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조금씩을 놓치는 거지. 근데 두 분은 그걸 인식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김아무개 선생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저 높거나 먼데 가면,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뭐 처음부터 강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4대 성인 같은 분들을 보면, 처음에 접할 때부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속 가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느꼈고,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출발할 때 제가 1이고 그분들이 100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그분들은 1000이야. 내가 2가 되면 1000이 돼버려. 내가 3이 되면 만이 돼버린다. 이거 어떡하지? 갈수록 멀어지네. 그래서 생각하고 탐구를 했죠. 저 양반들 와가지고 날 괴롭히려고 왔네. 양반들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야. 고통 소리를 전하러 온 거야. 너는 못났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과정의 진실,
과정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공자님과 부처님으로부터 찾아냈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알았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수없이 사유하고 삶 속에서 나를 가라앉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앞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0시가 거의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예언님 작품하고 장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걸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